할렐루야. 오늘은 5월 24일 승천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을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로마는 로마 병정이 적들을 무찌르고 가는 곳마다 길을 닫고 그 길을 통하여서 로마의 물자와 로마의 문화가 퍼질 때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대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대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영광도 있었지만 많은 눈물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눈물과 아픔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는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회복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때는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삶에 충성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사건건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 대제국에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패권이 가득 차 있는 이 세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갈릴리 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갈릴리의 촌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의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샘솟는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의 능력이 구원에 대한 감격의 능력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이 넓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이르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능력에 사로잡혀서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비전의 말씀을 맞으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줬습니다. 이 그림은 예루살렘 예수님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터에서 승천하셨기에 승천을 기념하는 본래의 교회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소통해야 되니까 지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1187년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소통은 무슨 소통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상징하는 뻥 뚫린 지붕이 없는 이 교회에 강제로 이들은 돔 지붕을 해 덮어버린 것입니다. 소통을 없애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은 그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빈 무덤에 관하여서 증언하셨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날개를 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흰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초현실,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두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대단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에도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갈릴리 시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근심하며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워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의하여서 올리워지신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올리워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지셨고 우리들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겠습니까? 시편 90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마침내 지나간 하루 같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들에게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헤롯의 성전을 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찬탄할 때 예수님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떨어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여쭈었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 환란의 시기에 그 환란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도 빛을 잃고 별은 아름다운 소망과 삶의 기쁨과 작은 감성의 낭만 아니겠습니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 별들도 우리 마음에서 몽땅 다 떨어지는 그 암흑과 두려움과 고난과 절망의 바로 그 시기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마가복음 14장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압박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에 이들은 마지막으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물어서 내가 찬송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압박하였고 그 압박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자는 거룩한 하나님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림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구역에서 이렇게 아마 레위 족속쯤 되겠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궁정과 궁전에 관련된 대단히 높은 관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커다란 집에 이렇게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들을 돕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인 것이죠. 어디에도 갈릴리 사람들이 마음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완벽한 요새인 이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권리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고 이들은 또다시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했던 승천교회의 터고 이 예수님의 승천교회의 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 거리 1km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 나는 이 예루살렘을 나는 이 부활을 감당 못하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쫓겨 패퇴하여서 도망간 적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번엔 도망가지 않고 이들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으로부터 승천의 그 현장에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의 큰 파도 속에
힘을 잃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모두가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전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했던, 감당했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한때는 예수님을 믿어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아우들까지도 이들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당신께로 갑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제자들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기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이들 모두들에게 내리는데 제각각의 달란트로, 제각각의 은사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기도하여서 충만한 성령으로 재림의 소망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